이제 우리 2023년 청년부 학기 수련회가 주일로는 이제 3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까지 합치면 뭐 3주가 넘게 남았기는 했지만 주일로는 3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요 우리가 수련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잠시 십계명을 내려놓고 또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눌 거고요. 오늘은 제 8계명까지 함께 나누고 우리 수련회 다녀와서 십계명을 이어서 한번 계속해서 이어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또 야고보서 필사 순별로 잘 쓰고 있나요? 잘 하시는 분들은 역시 기다렸다는 듯이 꼭 이런 거죠. 학생들이 선생님 오늘 숙제 검사 안 해요? 이런 친구는 뭐예요? 한 거잖아요, 그렇죠? 안 한 친구들은 넘어가길 바라는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개인 신앙에 이제 쌓이는 거니까 지금 못한 순 있다면 메이크업해서 잘 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제 8계명 무엇입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 여러분 도둑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도둑질 해봤어요? 해봤죠? 전 엄청 많이 해봤어요. 뭐 논두렁, 그 밭두렁 그 과자도 많이 훔쳐보고 맥주 사탕도 많이 훔쳐서 먹어보고 그리고 혀 파래지는 사탕 알아요? 그것도 많이 훔쳐서 먹어보고 저희 초등학교 시절은 그냥 다 도둑질이었습니다. 그냥 슈퍼 가서 문방구 가서 애들이랑 같이 훔치는 그 재미로 문방구를 다녔어요. 저 문방구 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너무나 죄송합니다. 여러분 도둑질 해봤어요? 이런 걸 도둑질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뭔가 금괴를 훔치고 은행을 털고 막 이런 것만이 도둑질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주일학교 우리 여름 이제 철이잖아요. 여름에는 여름 사역이 많이 있잖아요. 전에 사역하던 곳에도 제가 이제 주일학교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부서의 교회에서 나오는 재정이 1년에 900만 원이었습니다. 800만 원에서 900만 원 정도. 그런데 12, 2월에 결산을 해보면 쓴 돈은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의 그 돈은 어디서 그 재정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전 교회 성도님들의 찬조로 채워졌습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찬조가 어디로 들어와요? 부장님한테도 개인적으로 들어오고 제가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에게도 이렇게 주고. 근데 그런 그 찬조를 해주시는 분들의 이름과 그 금액을 적어서 이제 보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제가 그것을 받고 우리 그때 고등부 임원들이 뭘 산다 그래서 급하게 그 돈을 찬조받은 돈을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얼마를 쓰고 10만 원을 줘서 7만 얼마를 써서 나중에 이제 채워놓고 또 메꾸고 채워놓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요. 이게 이제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이제 그 어린 마음에 개념이 없어가지고 어느 날 제 급하게 개인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5만 원 얼마를 그 찬조 금액에서 메꿨어요. 근데 당연히 다음에 제가 이제 5만 몇천 원을 제 돈으로 이렇게 다시 해서 잘 진행을 했죠. 근데 그때 든 생각이 있어요. 이거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정말 내가 어디다 썼는지도 모르고 부지간에 아니면 그냥 알게 모르게 우리가 지은 죄라고 하잖아요. 그럼 내가 이것을 선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를 지키지 않으면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의 이 나라의 이 헌금과 이 찬조 이 수련회를 위해 이 주일학교를 위해 써야 되는 것에 있어서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겠다. 내가 이래서 더욱더 깨어 정신을 차려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예방한 것이 있어요. 이제 그때부터는 누군가 이제 성도님이 찬조를 해주시면 교육자 저희 이제 그때는 교육부서 전도사님들끼리 같이 사무실 썼거든요. 그럼 제가 딱 받고 와서 봉투에 주신 분 대부분 성함이 적혀져 있어요. 그럼 성함과 그 금액을 정확히 기재를 합니다. 그리고 막 말해요. 두세 사람 증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를 제가 신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급할 때 여러분 갑자기 뭐 돈 들어갈 때가 생기죠. 근데 그때 그것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이러는 거예요. 오늘은 뭐 예를 들어 우리 수빈 자매님, 김수빈 집사님이 10만 원 찬조해 주셨네 이러면서 일부러 막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전도사님들이 저한테 왜 고등부 찬조받았다고 자꾸 자랑하냐고 그랬고,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 스스로 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그걸 듣고 딴 곳에 쓰지 않기 위해서 10만 원 해주셨네, 감사 10만 원 기도해드리, 이런 거 다 적어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이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이 죄에 상당히 여러분이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제8계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형법 제329조 절도에 관한 규정을 보면은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 국민이 넘는데요, 그 중에 연 범죄가 이 절도죄로 잡혀온 사람들이 20만에서 30만 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의 비례 좀 적은 비중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 잡혀온 범죄와 절도에 있어서 범죄자들이요, 생각보다 10대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나와 별로 관련이 없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끝까지 나누면서 또 결심하는 시간을 갖길 원하는데요, 제8계명 역시 도둑질하지 말라 단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럼 말라 히브리서 말라 뭐라 그랬어요? 3주 하면 이제 외워야죠. 말라 뭐예요? 미니 뭐야? 이렇게 표현들 로, 그렇죠? 지난주에도 대답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로였어요, 그렇죠? 로 티그노브 해서 이 가나브라는 도둑질 하다라는 동사가 미완료형 2인칭 남서 단수인 티그노브로 써서 로 티그노브, 도둑질하지 말라 뿌립니다. 그럼 또 뭐가 없어요? 우리 3주에 이어서 이 정도면 이제 패턴을 익숙해졌죠? 뭐가 없어요? 목적어가 없습니다. 또 뭘 훔치지 말라는 건지 우리가 이렇게 물론 알고는 있지만 명시적으로 그것이 무엇을 훔치지 말라는 것인지 한번 나누기 전에 이 훔치다라는 동사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구약에 나오는 가나브라는 훔치다라는 동사는 총 57회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동사의 용례를 살펴보면 이런 의미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을 그의 동의나 인지 없이 가져가는 것. 물론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동사인 특징이 있는데요, 우리 여호수아 7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도둑질하며 속이고에서 가나브 동사가 사용되었어요. 이것을 통해 1차적으로 이 가나브 동사가 갖는 특징은 무엇이에요? 은밀하게 행해진 절도 행위를 정확하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절 한번 볼까요? 욥기 4장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라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아멘. 여기서는 훔치다라는 말은 없지만 여기서 내게 가만히 이르고, 말씀이 도적 맞듯 몰래 내게 들렸다, 원어로 직역하면 이런 의미거든요. 그럼 도둑 맞듯 뭐예요? 은밀히 내게 들렸다. 그래서 이 가나브라는 동사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은밀히 타인의 것을 탈취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무엇을 도둑질하지 말라? 구약의 성경을 보면은요, 시간상 너무 많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사무엘서, 여호수아서, 예레미야서 등등을 보면은요, 사람들이 이 가나브,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것에 있어서는 참 포괄적이고 전방위적입니다. 예를 들어 가장 많이 훔쳤던 이 가나브 동사가 쓰인 구약의 용례를 보면은 타인의 재물, 물론이죠, 타인의 물건을 가장 많이 훔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1장 16절을 보면은요, 인신매매를 위해 사람까지 도둑질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노예의 값이 꽤 나갔기 때문에 사람들도 팔아서, 지금까지도 그렇죠, 이 사람을 훔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1장 12절을 보면 사람의 시신까지 훔치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 흥미로운 것은 우리 그 인기쟁이 정웅 형제님이 그러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마음을 훔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구약의 용례만 보아도 인간이 훔치는 그 물건의 대상들은 매우 포괄적이고 전방위 적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절대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그것은 당연히 나쁜 것이기 때문에, 아니면 오늘날 뭔가 재판을 받고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벌금을 물고, 아니면 그 실형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훔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결론부터 말하자면요,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남의 물건을, 타인의 물건을 은밀히든 뭐 보이든 안 보이든 그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실 때의 그 포커스가 사실 어디 있냐면요, 타인의 재산, 소유물을 보호하기 위한 것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중점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는요, 단순히 다른 사람의 소유물이나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럼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우리 레위기 23장 22절을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줍지 말아라. 그 이삭은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의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줍게 남겨두어야 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멘. 여러분, 레위기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밭의 주인이에요. 근데 그 곡식을 걷어들일 시기가 오죠. 그런데요, 굳이 그 밭에 막 구석구석 막 다 끝까지 가서 그걸 다 거두지 말래요. 왜요? 그리고 걷어들인 이 이삭들을 운반하다가 떨어뜨린 이삭들이 있다면 그것을 굳이 또 줍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요? 그 떨어진 이삭이나 그 끝에 이 남아있는 이삭들은, 그 쌀들은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줍게 남겨두라는 거예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남겨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은 도둑질을 용인하고 있는 거예요. 허용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밭에 와서 주인이 안 볼 때 가져가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도둑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허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이 가나브 동사의 진짜 목적은 뭐예요? 하나만 더 읽어볼까요? 신명기 23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이웃 사람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먹을 만큼 실컷 따먹는 것은 괜찮지만 그릇에 담아가면 안 됩니다. 당신들이 이웃 사람의 곡식밭에 들어가 이삭을 손으로 잘라서 먹는 것은 괜찮지만 이웃의 곡식에 낯을 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가서 실컷 따먹는 것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 열매를 실컷 따먹는 것은 괜찮지만 그릇에 담아가지 말래요. 남의 곡식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손으로 잘라서 먹는 건 괜찮지만 이웃의 곡식을 낯을 대서 갖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도둑질이 허용된 거예요. 누구를 위해? 이웃을 위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여행자들을 위해. 그럼 이 하나님의 이 가나브, 도둑질 하지 말라의 포커스는 어디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소유물, 선해의 금괴, 선해의 이삭의 초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웃 사랑, 뭐예요? 가난한 자들, 소외받은 사람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간음하지 말라도 뭐라 그랬어요? 무분별한 성행위를 막는 것도 당연히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이지만 그것이 1차 목적이 아니라 어떤 게 1차 목적이었어요? 간음하지 않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 가정과 부부의 관계를 해치지 않는 것이 목적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도둑질 하지 말라도 누군가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1차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메인 목적이 아니라, 포커스가 아니라, 포커스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그 사람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뭐예요? 그것을 위해 남의 것을 탈취하거나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이긴, 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었던 힌트가 뭐예요?
구약에는 사람을 인신매매했어요. 노예로 파는 행위를 했어요. 그럼 그것도 뭐예요? 그것을 단순히 사람들을 팔고 있는 도둑질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사람을, 그 존귀한 가치를 지키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이 신명기 23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학자들은요, 이웃 사람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실컷 따먹는 것은 괜찮다라는 부분이요, 가난한 사람이 누구든지 배고프면 매일 같이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규정은 아니라는 거예요. 형편이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나그네 신세, 여행 중인 사람 등등을 위해서 허용된 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계명들이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에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가 그렇게 이웃들을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하시냐면, 너가 애굽에서 종 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엄한 경고와 이 권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보호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도둑질하지 않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토마스 왓슨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가장 교묘한 도둑질이다. 다시 한번, 자기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가장 교묘한 도둑질이다. 근데 여기서 토마스 왓슨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자기 것을 도둑질하는 행위가 뭐라고 무슨 의미냐면요, 나누지 않는 삶을 뜻합니다. 나누지 않는 삶. 그래서 결국 여러분, 오늘 도둑질하지 말라? 내가 누군가의 소유를 도둑질한 적이 없어요? 잘하셨어요. 그런데 진짜 크리스찬,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단순히 남의 것을 해하지 않는 것을 넘어 뭐예요? 나의 삶을 베푸지 않는 것도 도둑질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도 마찬가지죠. 내가 누구의 생명을 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까지 가야 뭐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뜻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 사진은요, 레슬리 트레셔가 그린 Tipping the Scanners,라고 저울 한쪽 건드리기라는 그 작품의 제목이라 그래요. 이 사진을 잘 보면은요, 참 인사이트가 깊어요. 저 할아버지는 저 닭고기, 그러니까 정육점, 저 그 마트의 주인이겠죠. 그러면 저 옆에 있는 할머니는 커스텀머입니다. 그러니까 고객이겠죠. 그런데 서로 흐뭇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또 사진을 보다가 눈이 향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이 양쪽의 손 동작이에요. 저 닭고기를 더 무게를 가중시켜서 더 많은 돈을 받기 위해 할아버지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닭고기를 누르고 있고, 고객 할머니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 닭고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그것을 또 바치고 있어요. 오늘 이 사진 한 장이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도둑질하는 이유, 그리고 내 것을 나누지 않는 이유 뭐예요? 오늘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손해를 끼치더라도 나의 유익과 이익을 챙기려는 그 죄악된 본성 때문에 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하는 그 수많은 도둑질은 무엇입니까? 그것이요, 단순히 누구 것을 훔쳐서라는 행위뿐만 아니라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만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더라도 내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행위가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도둑질이 가나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더 구체적인 예로요,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수많은 도둑질 무엇이 있을까요?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접근을 한다면 우리 먼저 대학생들에게 권면합니다.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나의 유익을 위해 하는 행위 무엇입니까? 과제할 때 컨닝하거나, 시험 볼 때 컨닝하거나, 논문이나 졸업 과제할 때 긁어다가 제출하는 거. 그건 뭡니까? 그것도 도둑질 행위예요. 자, 여러분 몇 번 도둑질했어요? 왜 아름쌤 이렇게 시 웃고 있어요?
누군가 그랬다는 거죠, 그렇죠? 자기 친구가 갑자기 친구가 생각나가지고. 여러분, 우리 대학생들에게 있어서요, 이 도둑질 하지 말라에 가장 노출되어 있는 건 뭐예요? 나의 유익, 나의 성적을 위해. 요즘에 대학교 다 그 상대평가 아니에요? 상대평가 아니에요? 절대평가예요? 절대평가예요? 상대평가예요? 상대평가인 과목도 많죠, 그렇죠? 교양이나 그런 거는. 그럼 뭐예요? 내가 A 받으면 누군가는 A를 못 받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조금 느리고 조금 더디고 조금 어설플지라도 그냥 B 맞고 나의 실력을 정직하게 해서 C 맞기보다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조금 더 긁어오고 컨닝하고 베껴서 남의 것을 훔쳐서 나의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 더 노력한 사람의 일을 못 먹게 하는 것. 그것도 우리 대학생들에게 있어서 도둑질하는 행위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우리 또 졸업한 우리 성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땅 투기, 우리 부동산 투기는 또 어떨까요? 엄밀히 말한 의미에서 나의 유익을 위해,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살면서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나의 의식주가 내 능력 안에서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탐심과 소유욕과 욕심을 위해 부동산을 투기하고 뭔가 많이 벌려놓는 것, 그것도 어떻게 보면 도둑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안에 재건축을 위해 다른 그 사는 사람들의 의식주를 그 회사에서, 시공사에서 권리증과 다른 방편들을 마련해 놓는다 할지라도 그 전에 살던 사람들이 쫓겨남으로 인해 더 이상 그 돈으로, 보상받은 돈으로는 다른 것을 구할 수 없다면, 그리고 내가 투자한 그 부동산을 통해서 비정상적으로 금액이 많이 올라가 더 이상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우리 이웃들이 비싼 아파트에 살 수 없게 된다면, 그것도 나의 유익과 나의 재산과 내 통장의 잔고를 늘리기 위해 무엇입니까? 또 남의 것을, 남의 보금자리를 도둑질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겠죠. 또한 고리대금은 어떻습니까? 빌려주는 돈의 높은 이자를 매겨 받는 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죄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하는 청년들, 우리 사장님들도 계시죠. 청년들 중에 아르바이트생들이 열심히 일했는데 임금 체불을 하지 않는 행위,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르바이트생의 노동을 우리가 훔치는 행위가 되겠죠. 그리고 회사원들에게 또 권면합니다. 회사원들 업무 시간에, 얼마 전에 그 강남에 그 고위 공무원인가 어느 회사의 간부들인가 그 어떻게 해요? 그 회사 돈으로 심지어 그리고 회사 근무 시간에 강남에 막 수백만 원, 수천만 원 그 피부과, 그것도 이상한 40대와 50대 과장님, 부장님인가? 그리고 수천만 원을 피부과를 끊어서 근무 시간에 피부 받고 쉬다 왔다고 막 그래요. 그건 무엇입니까? 당연히 물질도 물질이지만 시간을 도둑질하는 행위, 그렇죠?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 일상의 수많은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카페 여러분이 운영하고 있어요? 아니면은 뭔가 요식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뭔가 섞어서 팔고 줄이려 하고 뭔가 나의 이익을 남기기 위해 자꾸 커피에 투샷 적어놓고 한 샷만 넣고, 그런 사람들 진짜 싫어요, 그렇죠? 먹어보면 알죠. 그런 것처럼 그런 공의와 정의가 없었던 지금 우리의 사회. 그런데요,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한번 이사야서 1장 21절에서 2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사도행전으로 잘못 나왔는데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시대에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었어요. 은의 찌꺼기가 불순물이 해서 팔고, 포도주에, 오늘도 술집에 술에 물에 타서 파진 분들, 그렇죠? 물이 섞여도다. 그런 부정직한 사회, 그리고 그러한 시대, 오늘도 우리의 남을 속여 파는 행위가 여전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의
그 결론 말씀을 이렇게 마치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12장 1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도둑질하고자 하는, 그리고 지금까지 행했던, 그리고 내가 모르고 저질렀던 많은 이 카나브, 도둑질하는 행위가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다 탐심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는 이렇게 권면하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왜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더 나은 삶, 더 성공한 삶, 더 아름다운 삶, 더 하나님 닮아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요, 그 소유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행하는 수많은 도둑질 왜 합니까? 나의 소유를 늘리기 위함 아니에요? 나의 탐심을 채우기 위함 아닌가요? 여러분, 오늘 나의 소유를 위해, 탐심을 위해 여러분이 은밀히 행하는 도둑질, 혹은 드러나는 도둑질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단순히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 그 나눠주기까지 나아가는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신앙인의 삶은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처음 하는 찬양인데요. 혹시 싱어 하시는 우리 돌로스 대원들 중에 잘 아는 찬양이면 자신 있게 불러주세요. 제가 이 찬양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해보는 건 처음이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시간 기도할 텐데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오늘 제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단순히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까지 나가기 위한, 그래서 그 보호는 무엇입니까? 나의 것까지 내어줄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의 성숙한 세비 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드리리. 아멘.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드리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한번 더 고백합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한번 더 고백합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한번 더 고백합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드리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주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이 주께 다 내.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드리리. 아멘.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기 위해 여러분 우리 그러한 순간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우리가 수많은 계명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지만 결국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충만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성실하면 내 삶의 모든 순간이 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매 순간이 된다면 여러분 살인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간음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고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을 쫓지 않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또한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기를 결단하는 그 예배가 우리 매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모든 기뻐하시는 그날 나의 모든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내 삶,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 이름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신이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니 주님 아버지여 돌보아 주시옵시고 주여 아버지여 우리 수련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하사 이 세상의 이 세상의 유익 쫓지 않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모든 삶의 순간이 아버지를 향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그런 계기 그런 수련회가 우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유익을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 인생의 복이라 말씀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보시옵시고 믿사오니 아버지께서 함께하심의 은혜가 넘치는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로 말미암아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을 쫓는 도둑질 않는 행위를 벗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수련회 일정과 모든 과정을 주님께 기도드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신 말미암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돌보시옵시고 함께하사 돌보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심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우리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내. 아무나 고백합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무의식 중에 의식 중에 또 알고 그리고 알지 못하게 저지른 남의 것을 또 탐하는 모든 은밀한 그런 행위들 주님께 회개합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 모든 탐심을 물리치고 오늘도 살아가는 이 삶의 이유가 나의 탐심과 나의 소유에 있지 않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주님 닮아 넉넉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수련회 위해 기도드립니다.
다가오는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넘치는 은혜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압도적인 그리고 폭발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수련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위해 지금부터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세비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도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이 세상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음을 고백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남의 것을 탐하지 않으며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닮아 성실하며 순결한 하나님의 신부로서 살고자 하는 모든 세비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리고 다가오는 수련회를 위해 준비하며 기도로 준비하는 그 모든 무릎과 그 모든 수고의 손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